네, 오늘 말씀 묵상 3일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묵상에 대한 강의를 잘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관한 조직신학에 관련된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성경의 깊이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저랑 같이 방을 쓴 한 권사님이 춘천에서 사시는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과 함께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저희 묵상에 대해서 제가 나눴을 때 사모님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시작된 인연이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는데 그 권사님하고 제가 뭐 자주 전화를 통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그냥 편하게 저도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분명 평신도고 이분은 지금은 결혼해서 손자까지 있는 저보다 어린 권사님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지 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밴드에 본인의 묵상글을 올려지는 것들을 제가 읽게 돼요. 근데 이분이 전에 결혼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와우 진짜 이거는 목회자들도 이런 글을 이러한 계시가 올 수 없을 만큼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시는 아주 탁월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러신데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저에게 이제 뭐 어쩌다 한번 전화로 나눠주실 때 보면 정말 제가 감탄하고 내가 부끄러울 만큼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그냥 듣는 신앙,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에서 듣는 신앙이 아닌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 허건사님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을 가져봅니다. 정말 대단하신 우리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시겠죠, 여러분도?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다혜 사모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이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게 돼요. 제가 뭐 그렇게 막 말씀을 막 파고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사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진드감치 앉아서 뭘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돌아다니는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냥 탁탁탁 그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제가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열심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집중해서 연구하는 스타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이 묵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성경이 갖고 있는 중심 진리들이 이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거는 소낙비가 아니에요. 묵상은 소낙비로 맞듯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가랑비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매일 광야로 만나를 줍기 위해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던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된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꾸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한 좋은 묵상의 사람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정말 부탁하는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원 스텝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정말 집에서 입는 옷 하나도 입기가 어려웠던 많은 대가족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게 다 이렇게 잘 안 되셔서 그럴 때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내 거를 챙겨야 돼.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게 참.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했던 정말 말이 뭐냐면, 네가 우리 집에서 욕심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가짐으로써 안정감을 취하고 싶었던, 왜냐하면 제가 뭔가 꿈이 많고 포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살 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신약만 20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신약 성경을 쫙 읽어 나가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의 말씀이 갑자기 노란 메주콩처럼 튀어오르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메주콩 아시죠? 다른 글자는 다 작게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만큼은 노란 메주콩이 확대되어서 돋보기를 쓴 것처럼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그 말씀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이게 떠 있어요, 말씀이.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지?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앞으로 너는 주는 인생이 되어라. 네가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후히돼요. 누르고 막 눌러요. 들 들어갔을까 봐 흔들어요. 그리고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일명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계시해 주셨던 이 말씀이 저의 사고방식과 내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든지 집에 있기만 하면 퍼다 날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받았을 때의 기쁨이 1이라면 줄 때의 기쁨은 10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저의 이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좀 어려워하셨어요. 왜? 너무 당신이 맨날 퍼다 날리는, 그리고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리가 염하고 댕침 얘기 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 염박사셨어요. 죽은 사람 참 많은 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를 줍니까? 내복을 주고 양말 케이스를 주고 랜드로버 구두 티켓을 주고 그러면요 그 장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쌓여요. 그게 어느 날은 보면 내복이 13벌 14벌 막 이렇게 쌓입니다. 어느 날 제가 관련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다 놓아줘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느 날 내복을 찾으세요. 그럼 목사님 내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이 반복되었을 때 목사님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가 없어지면 누구 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봐 주세요. 당신이 하도 주니까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할 정도로 제가 그 한 말씀에 20살 때 받았던 그 한 말씀이 내 인생관을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어요. 그 결과 저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를 굶기지도 않으셨고 부족하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 주는 삶. 이게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내가 갖고 싶지 않겠어요?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항상 내가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저 사람에게 뭐를 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메주콩처럼 보여주셨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역이 내 그릇이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이제는 더 나누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제가 결정했던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나누는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그 한마디. 아마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런 삶을 살라겠다면 제가 그 사람 욕을 했을 거예요. 네가 내 형편을 어떻게 한다고 네 맘대로 나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냐고 제가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선물로 안겨줬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거 뺏기 위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빌렸대요. 내가 너한테 돈 빌렸다 하시는 거야. 기선아, 네가 나한테 빌린 거야. 내가 너한테 빌린 거야. 언젠간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이 강가에 빵을 던져버렸어요. 빵을 띄웠어요. 근데 그 빵이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빵은 찾지 못해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그 빵을 건져서 먹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 빵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러한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셨던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도록 저는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어제 강의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PPT 띄워주세요. 예. 제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의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이거 되게 간단해요.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묵상들은 교회에서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본문만 가지고 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 오기 시작해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을
읽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관찰하기. 네 번째, 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내 삶의 적용.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적용해도 된다.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적용해도 된다.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 하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이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무엇을 노력하지 않나 할지라도 흘러나가는, 이것이 내 인격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는 묵상에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룻기를 샘플로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깨닫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사님, 예, PPT 하나. 이 부분이었죠. 제가 만약에 1장 1절에서 5절에서 저는 어제 7가지의 깨달음에 대해서 관찰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관찰은 그 땅에 흉년이 드는 한 가지를 했을 때 흉년 때는 내가 기도할 때다. 그 다음에 흉년의 종류, 여러 가지 관계 깨짐, 재정의 문제, 건강, 자녀의 문제. 네,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떠난 거에 대해서,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모압 족속 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다. 질문이죠. 왜 떠났을까라는 거를 제가 묵상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달아난 것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흉년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고난이 올 때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찾는 모압 땅은 어디인가? 네, 그리고 내 삶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룻기를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샘플로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오늘은 6절로부터 14절까지 둘, 넷, 여섯, 여덟, 9구절에서 제가 찾아낸 관찰은 모두 9가지입니다. 9가지에 아마 여기에 제가 더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9가지의 중심 진리를 제가 자득했게 되어서,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 말씀을 갑자기 읽어서 찾기가 어렵겠지만 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찾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양식을 다시요. 6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돌보시사 묵상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6절, 또 양식을 주셨다 해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6장 첫머리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있죠.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헤세드예요. 자비, 인애, 긍휼, 우리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입니다. 9번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길 원한다. 둘 다 청산가부됐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냐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자야.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 자녀는 징계하십니다. 여기에서 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가 많이 나타났어요. 모두 하나, 둘, 셋, 다섯 종류의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관찰. 우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 6절. 나를, 여러분 성경 피세요. 룻기 1장을. 나를 어떻게 하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근데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자기 백성을. 제가 오늘 이것을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운데 머물렀고 묵상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돌보셨을까? 왜 이들을 버리지 않았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냐면요, 언약 관계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언약은 깨는 자가 죽게 돼 있어요. 깰 수가 없는 관계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했어요? 누구와 언약했어요? 우리와 언약한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깰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인가 나오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so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깨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을 수없이 깼어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깹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성품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냐면요, 피로 값주고 산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요, 이 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뻐서, 내가 예뻐서, 내가 조금 잘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민족하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했습니까? 모압하고 언약했습니까? 아멜렉하고 했습니까? 블레셋하고 했습니까? 미디안하고 했습니까? 바벨론하고 했습니까? 이집트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하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랑 언약하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12번도 20번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가증하고 속보이는 행동들을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 내가 사모 역할을 쬐끔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었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린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돌보시사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왜 흉년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 버려요. 아니, 못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충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언약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셨다.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수없이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호세아세 얘기가 아닌가요? 고멜 이야기가 아닌가요?
고멜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호세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게 아닐까요?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창녀짓을 해도 다시 끌어다 놓는 거예요. 가서 자식을 낳고 와도 여전히 그의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의 잘남 때문에, 여러분의 성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6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 듣고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stand up,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얼마나 신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들 듣고, 일어나, 돌아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복음이 생각났어요. 복음을 듣고, 그렇죠? 우리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 들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됐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나오미가 어떤 것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듣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듣기만 해요. 들었어요. 양식을 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아, 좋겠다. 그 좋은 소식이네. 내가 듣고 보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계세요. 힘이 없어. 그는 귀신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과 어떠한 땜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뒤집어 보세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떤 외줄타기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줄을 메고 그 사람은 그 길을 외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당신 대단하다. 그때 그 고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믿음에 대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업고 갈 건데 제 등에 업혀서 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주십시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들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안 일어나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갔냐면 이 아들이 업힙니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우리의 신앙 단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신앙에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기서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100번 만번을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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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 믿음에 수반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거기까지예요.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듣기만 하는 신앙인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늘 듣기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10년째 듣기만 해요. 20년째 듣기만 해요. 30년째 듣기만 해요. 믿음의 반응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는 듣기만 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은 영원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건은 영원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돌아오려오려. 지금요 룻기 1장만 해도요 돌아온다는 얘기가 리턴한다는 얘기죠. 돌아온다는 얘기가 1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되냐? 그 뒤가 나와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가 따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던 곳이 어디에 이 사람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이에요. 있던 곳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어떡한다? 나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여기 머물러서는 안 돼. 모압 땅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의 과거. 이것이 우리가 나와야 될 장소예요. 이곳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오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야, 나오미 멋있다. 우리의 삶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나오미가 취했던 너무나 중요한 행동들이 있어요. 들었고 일어났고 돌아오려 했고 구체적으로 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가 되냐? 우리 안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로부터 시작되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너무 듣는 거에 익숙해요. 늘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있던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럼 나이가 있던 곳이 어디 있나? 내가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야?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서 있던 곳에서 돌아오는 방법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요, 딱 이 심정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생때 같은 두 아들 죽었죠. 남편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두 며느리, 저들의 인생까지도 본인에게는 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준비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두 며느리가 남편들하고 남편들에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희 남편들과 또 시어머니 날 어떻게 했어요? 선대, 헤세드의 은혜를 너희가 베풀었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이 됐어요. 어떻게? 야, 나오미 멋있다. 사람이 자기 문제가 크면 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릇이 작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릇이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많이 서운해하고 어지간 일에 그냥 실족해져요. 어지간 일에 그냥 시험 들어져요. 왜? 저것이 내가 남편 없다고, 저것이 내가 아들이 없다고 저렇게 깜보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이 둘이 살아있을 때 그 죽은 남편들하고 자기한테 너무 잘한 거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범하기 쉬운 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이 적다는 거예요. 감사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보이는 성도와 서로를 지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목자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해줘야 돼, 목원들은. 당신은 목자니까. 아니요. 목자님, 집사님의 가르침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하는 것이 보람이 있구나. 아, 당연하지. 우리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일도 안 해. 목사들은 많이 섬기게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뭐라도 목원들에게 챙겨주려고 하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고마움 표시해야 돼요. 어쩌면 교회라는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당신은, 여러분 마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자녀의 영혼을 맡겼으면 적어도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다라고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년 12달 52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요. 1시간이 아니고 11시, 9시 예배 드리려면 몇 시에 나와요? 2시간 이상씩 일찍 나오는 분들이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보세요. 저희 말씀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뒤로 많이 섬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저희들에게 섬겨줬겠어요. 이참에 제가 강단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대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주셨는지 그 마음 하나하나 제가 저와 목사님이 헤아리지 못했다면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격려할 줄 알았구나. 그래, 오르바야, 루사,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한 거 알아?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알아? 목사님이 눈물이 나걸랑 서랍을 열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콧물이 날 때마다 닦는 휴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안내해 주시고 하시는 장로님들한테, 앞장서서 하시는 권사님들한테 여러분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또 빵을 섬기든 떡을 섬기든 섬기시는 분들한테 강단에서 오늘 누가 섬기셨으냐면 그분에게 적어도 카톡이라도 오늘 집사님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10원도 안 들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뭐가 그렇게 마땅한가요?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값없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생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격려해 주십시오. 중고등부 교사들 격려해 주십시오.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혹시 애가 싸우고 오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나 전화하는 그런 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선생님들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 그럴 때나 전화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때문에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만나서 인생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하시라고요. 우리 은정 사모님 유치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셔. 말도 안 되는 애들. 감사하세요, 여러분.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목사들과 장로님들에게 뒤에서 많은 부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마웠어. 그동안 나 너 때문에 산 거야.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작은 것에도 상대의 수고에 대해서, 베푼 거에 대해서 감수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나오미 인생 가운데 나오미 나이가 들었고요. 지금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입장에서 이 여인들이 따라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되면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올 수 있잖아요. 이 나오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자기 욕심 한철이에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라고. 각기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너네 둘 다 결혼하란 얘기예요.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란다. 그동안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 난 잊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싫을까요? 시집가거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길 나는 원해. 야, 이런 상처가 큰 나오미의 트라우마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멋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정말 저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오늘 감격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오미처럼. 다섯 번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까도 제가 이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잡은 말씀은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예요. 이 단어에 제가 필히 꽂혔어요. 자, 나오미만 상처받았나요? 룻도 상처받았고 오르바도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들은 남편을 잃었지만 나오미는 자식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안에는,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마음에 슬픔의 연못이 있어요. 어떤 연못이냐? 상실감으로 인한 연못이에요. 상실감은 우리가 슬픔이라는 연못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무엇가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감은. 거기에 무엇으로 웅덩이가 채워져 있냐면 슬픔이라는 웅덩이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픔이라는 웅덩이가 채워져 있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울증이 가요.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슬픔을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슬픔 어떻게 해결될까요? 만약에 지금 나오미의 말대로 오르바와 룻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상처한, 남편을 잃어버렸던 상처가 룻과 오르바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두려움일까요? 혹시 또 남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픔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잘 울었어. 너무 잘 울었어. 진짜 잘 울었어. 눈물은 슬픔을 떠나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눈물 샥 울고 나면 어때요? 사람들 얘기가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안 울면 병이 들어요. 장기가 울어요. 내 장기가 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곳에 울어요.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왜? 그것들이, 이 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슬픔이란 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었어요? 그냥 울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성령 어머니 왜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14절에도 또 나와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매. 너무 잘 우는 거야. 누가 보거나 말거나 울어야 돼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시어머니랑 만약 헤어진다 할지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슬픔의 영이 계속 죽은 남편들, 이게 지금 셋이 다 울은 거예요. 혼자만 울은 게 아니고 둘만 울은 게 아니고요. 세 과부가 같이 울어 제낀 거예요. 그동안 한 맺힌 거, 남편 죽었을 때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내가 왜 우리 웰리멜릭 나 간다고 할 때 내가 왜 안 말렸을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후회함과 이런 슬픔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착하게 돼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집착하게 돼 있어요. 슬픔을 떠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야곱이 요셉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집착하게 된 거죠. 울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보내주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6번째, 11절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막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10절에 어머니 백성으로 온다. 우리 같이 갈 거야. 엄마, 어머니 우리 버리지 마세요. 나 어머니랑 같이 갈 거야. 여기서 어떻게 딱 잘라버렸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요.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 안에 미련에 끌려드는,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거 보니까 나는 나오미만 또 못하구나. 어림도 없구나. 나오미는 미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미련이 많은 사람은 계속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사람 붙들고 있어요. 미련이 뭐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껄걸.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오늘은요. 내가 깨달음이 뭘까요? 저는 내가 버려야 될 미련은 뭘까? 내 마음속에서 보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오미의 이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너무 멋있다. 우리가 집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인간관계도 멋있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7번째, 13절. 참 가슴 아프면서도 뒤에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였어요.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이라는 단어였어요. 마음이 아프도다.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세상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나오미의 인생이었고, 어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참 기가 막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멋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왜 나를 이걸로 끌고 온 거야? 그냥 베들레헴에 살지. 이게 뭐야?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나는 안 가고 싶었어요, 속으로. 할 수 없이 남편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끌려왔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 치신 겁니다. 얼마나 인정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태도 필요해요. 우리 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원인을 구명하려고 하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제가 또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과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 말고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얘들아, 니네 여러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 치신 거야. 우리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자. 우리 인생 이렇게 된 거. 지금 나오미가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못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가 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나의 잘못으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나오미? 왜 이렇게 오늘따라 되게 멋있어져, 이 아줌마. 그죠? 8번째, 13절. 더욱이라는 단어였어. 나 니네 때문에 마음 아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더욱이라는 부사, 제가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부사, 전치사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더욱. 저는 이 더욱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야, 이 얘기를 듣는 오르바와 룻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 룻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때문에 너무 야, 니네 때문에 마음 아파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도 나 너무 힘들지만 뭐라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이렇게 된 거, 젊은 날에 니네들 혼자 된 거, 그것이 더욱 마음이 아파 라고 듣는다면 이 더욱이라는 단어 속에 공감 능력을 깨달았어요.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게 되면 내 고통이 상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할 때 우리는
옳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다가가기 전에 공감 능력을 갖는 언어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나 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거 물론 아프지. 그러나 니네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파. 틀리죠? 들을 때 어떠세요? 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과부가 됐지만 나에겐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노라고 그리움에 추억할 수 있는 지금 기가 막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내 자신을 오늘 참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단어 하나 속에 이러한 알알이 박혀있는 진리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냈겠어요? 제가 무슨 참고서가 있겠어요? 오직 저는 한 가지예요. 본문 텍스트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본문을 찾아내는 지금 묵상들이에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나고. 네, 마지막.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마지막이라 마지막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 왔어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바가 시어머니한테 입 맞췄다는 것은요, 결별이에요. 헤어짐이죠. 그죠?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축복해 주셔서 땡큐 소 마치예요.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축복 속에 저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리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이 단어에 제가 묵상을 한 건 아니에요. 뒤에 단어예요. 어떻게 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더 달라붙음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뜻이 뭔가를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오늘요. 붙쫓았다가 무슨 뜻이지? 더 달라붙음. 더 달라붙음.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강력한 연합이에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안 갑니다.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헌신이 내 마음이 붙쫓았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러한 연합에 대한 관계처럼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붙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이 깨닫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자,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서 베들레헴에 살게 되면 대로가 열리나요? 집이 준비되어 있나요? 꽃길이 준비되어 있나요? 가시밭길이에요. 평생 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늙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였어요. 그가 결혼할 가능성 99%, 결혼 못할 가능성 99%였어요. 그는 나오미의 사람으로 남기로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붙여줄 수 있겠냐는 심각한 질문을 제가 합니다. 과연 나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할지라도, 평생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깨달음이었어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굳이 룻기를 전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샘플링으로 이렇게 말씀을 찾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됐죠? 1장은 절망스러운 1장 1절부터 5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시작됐다면, 텅 빈 인생이 시작됐다면, 마지막 4장은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우리의 헌신을,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한 여인의 비참한 인생에서 지금 오르반은 거기까지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룻은 그의 희생과 헌신과 어머니와의 연합됨과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왕족으로 등극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룻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버이날 때 5월의 달에 설교하는 룻기가 아니에요. 룻기가 없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 다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룻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될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계보? 왕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요. 왕족이 돼버립니다. 누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 가운데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묵상 클래스를 제가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간과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룹이 여럿이라면 여러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주 동안 여러분의 묵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그룹 모임이 되기 때문에 되게 또 많이 파워풀하게 상대방들이 깨달은 은혜의 말씀들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광고 나갈 때 꼭 필요하신 분들, 하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아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